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봄날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은 오늘처럼 살을 내는 강추위의 날씨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가운데 비록 여러 환난들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20번 1부터 10까지는 그냥 일씩 추가되는 것이고 20부터 100까지는 10씩 추가되는 거예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헤바부 자인 헤테두 요두 라메드 카펫. 오늘 카펫입니다. 이게 요두는 주먹 쥐었을 때 조그만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오는 그 작은 글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여기로 보세요. 요두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주먹 쥐었는데 위에 손가락이 하나 쭉 올라왔잖아요. 여기 요두예요. 여기 요두. 오늘 글씨는 카프. 요 글씨예요. 여기 20이란 말. 요거는 이제 10이고 요거는 20이고 이게 주먹이 쥐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 정의 이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고, 요 가프. 오늘은 20이라는 단어예요. 가프. 여기 이제 구분손인데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여기에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여기에 똑같이 이 단어를 써요. 이렇게 움푹하잖아요. 이게 물 받는 그릇.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20가프 이 단어를 얘기를 할 건데요. 구분손, 구불이다, 굴복시키다. 어디에 이 글자가 나오냐 그러면은 1절에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 단어입니다. 피곤하오나. 이게 칼라, 피곤하다. 쇠잔하여졌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많이 쓰여져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도 부르다라고 할 때 카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써요. 이 단어를 카보드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단어 이게 하나님의 구분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상징하는 이 단어를 이제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이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덧입혀지고 또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글씨가 이제 연상이 되죠. 이런 글씨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 22자는 상형 문자예요. 고대어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한하게 무슨 이게 뭐 지렁이 같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다가 점점 이 글씨 체계를 이제 갖춰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여지는 이제 히브리어 말에도 성경 히브리어가 있고 일반 히브리어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 히브리어는 모르죠. 뭐 성경 히브리어만 조금 맛배기로 조금 공부할 따름인 것이죠. 그 공부도 하려고 그러면은 평생 다 보내야 돼요.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야 이렇게 평생을 보낼 일이 있나 이거.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건데 목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이제 양들에게 풀이 필요하잖아요. 꼴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공부해서 그거 다 하냐고 인생 다 보내버리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펴낸 사전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분해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할 정도만 딱 배우면 돼요. 나머지는 뭐 사전 가지고 공부하면 되죠. 일일이 어떻게 문법을 다 공부해요.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다 제가 포기를 했는데 야 이러다 시간 다 보내겠다. 그래서 사전을 나왔는데 뭐 사전 보면 되지. 내가 뭐 지식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되지.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도 깊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 언어를 가지고 뭐 공부를 평신도들이 할 필요 뭐 있어요.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려주세요.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뭐 깊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자신만 잘 분별하면 돼요.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게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게. 거름더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자기 인식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만한데 어떻게 저 목사는 나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그러뜨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는 은혜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져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죠. 어떨 때 긍휼이 입혀지나요? 내 자신이 정말로 못됐구나.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나? 뾰족뾰족하고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속에서 불같이 올라오고 막 남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벽을 치고 막 문을 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새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집은 갔더니 방 쪽에서 그 문이 움푹 들어갔어요.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거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원래 나올 때는 원상복구 해줘야 되니까 혹시 이거 가지고 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분풀이 그 사람도 얼마나 속에서 일어났으면은 그거 벽을
지금 손 아프니까 나무로 된 그 문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냥 물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높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야. 이 나라에서 최고야. 최고. 이게 여두가 이런 거예요. 여두가 주먹 쥐고 이렇게 좀 삐찍 올라온 거. 그런데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버려야 돼요. 그리고 눕혀가지고 아주 밑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서 전부 네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네가 최고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최대한 옆으로 눕혀야 돼요. 아니야. 최고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는 네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죄인이면 죽어야 되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필요하잖아. 그걸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세상 가치로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은혜가 입혀지겠냐고요. 자기 정체성을 자꾸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가 그런 거예요. 권하고 권하라, 책망하고 폭로하고 들춰내라, 전부 이런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 오늘 이 카프에게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이제 덮여주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영어 C자를 옆으로 이렇게 보면 영어 C자는 이거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글씨 자체가. 근데 여기 이제 덮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예. 어저께는 주먹 쥐어가지고 요런 거고, 요도, 야드, 손은 야드잖아요, 야드. 손은 야드예요. 근데 이건 요드란 말이에요. 요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먹 보세요. 이건 정의, 공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먹은.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네가 최고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보호하심, 이렇게. 그리고 오목한 그릇, 이렇게 그릇. 전부 같은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왜 20번째 이 말을 썼냐 그러면 내가 피곤하오니 그때 칼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단어 쓸 때 이 C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K. 발음이 그렇게 나와요. 발음이 K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 전체적인 맥락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자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 우리가 성경에서도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쭉 앞에서 봤잖아요.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과연 그 말이 맞는가 라고 생각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절절히 한다니까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과연 그런가 보자라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파악하시죠. 언제 한번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신이 바벨탑을 쌓을 때요. 바벨탑을 쌓을 때 저들이 뭐하나라고. 그리고 또 언제? 우상숭배할 때, 송아지에다 금 입힐 때. 근데 저 사람들이 뭐하나? 왜 소리가 이렇게 왁작거래? 봤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에다가 금으로 그냥 쌓는 거예요. 그게 소가요.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게. 그 알레펫 기멜 달렛 할 때 그 알레프가
이게 소뿔이에요. 이런 글씨예요. 짝대기 다 가운데 옆으로 비슷하게 끌어놓고 소뿔 위에 하나 두고 밑에 하나 두고. 요게 이제 영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A자를 딱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뿔이 나잖아요. A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게 소뿔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A 소문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뿔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의미가요,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전부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글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걸 읽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읽기.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어내잖아요. 22자에다 전부 모음 붙여가지고 칼럼 뭐 이렇게 전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글을 모르니까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음 없이 쭉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 글을 연구하고 하려고 이제 모음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그런 사실을 들으니까 아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묘해요, 이게. 절묘해. 22자를 전부 이런 식으로 배열했단 말이에요. 알레, 벳, 기밀, 달레. 그 단어를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카프라는 단어를 어디서 보냐 그러면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연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피곤하다. 대적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호소예요. 호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진실. 너 진실하다. 그 너 진리,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약속을 우리의 마음의 내재, 품은 상태, 그것을 너 참 진실하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카프로 이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크게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대적들이 진짜 내 앞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대적은 거의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나와 동격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매하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당했던 그런 것들,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다가 당신 것인지 증거를 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증거를 대요, 그게. 증거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내가 아니라는 걸 증거를 대시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참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전부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그러니까 실제 삶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거나,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증거대.
증거 못 대면은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포기. 그런 거. 이 세상 가운데 전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물질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건 내 것인데 왜 산에 올라가 보면은 뭐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네. 좀 길 가다 보면 아파트가 아주 뭐 30층, 50층 이러잖아요.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 벌집처럼.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막 짓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 갖고 있는 나는 없어? 이러잖아요. 왜 나는 없어? 저거 원래 내 것인데 약속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은 나 괴롭지 않아요. 내가 사는 삶 이거 만족하다니까요. 아니 여름에 시원한 물 나오고 겨울에 그래도 따뜻한 물 좀 나오고 우리는 보일러를 끄지 않고 자니까 가스비가 꽤 나와요. 작년에는 제가 이 돗발을 입고 막 하면서 견뎠는데 올해는 여보 그러지 말고 보일러 끄지 말고 조금 살아봅시다. 그러고 조금 쓰면요 이제 엄청나요. 요금이,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온도를 좀 낮춰놓고라도 계속 불을 떼고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런 사소한 것 뭐 이 정도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거의 우리의 불평은 상대적이에요. 왜 당신만 잘 먹고 살아? 왜 당신만 편해? 왜 당신만 좋은 집에 살아? 이런 거잖아요, 다. 아니,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불평, 불만은 거의 그런 것입니다. 거의. 근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죠. 81절부터 한번 살펴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시련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으로 내 가지고 내적으로 아주 갈급한, 핍절된, 메마르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84절. 그래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당신의 손 야드, 어제 얘기했던 그 요도 글씨, 이 주먹진 이 글씨 공이 이것으로 제발 좀 심판을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의라고 하더라도 오늘 카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굽은 손, 이게 사랑인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정의, 공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정의 안 이루어져요, 땅 가운데서는. 근데 왜 정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이 단어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덮어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어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요두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야든데 이거는 구분손이라 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푹한 그릇이란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이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편안하면서 나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이 딱 찾아와요. 그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랬더니 내 속에서 눈물을 확 젓가락을 저어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막걸리가 위로 팍 솟아올라가지고 섞여버리잖아요. 맑은 막걸리가 가라앉으면 위에가 떠있는 게 그 뭔지 아십니까? 청주예요. 청주. 휘저어버렸더니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다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비록 피곤하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것은 현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굽은 손은 나를 보호하세요.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더라도 방어만 할 따름이지 주먹질로 같이 하지 않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힘들지 뭐. 내 할 거 다 해버리고 성질 낼 거 다 내버리고 상처 주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시원하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얼굴이요 따갑더라고요. 오는데. 바람 안 불 때는 견딜 수 있어요. 바람 부니까 그래요. 이게 체감 온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우와 추워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추워. 자기 주관이에요. 전부 다. 이게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12도예요. 영하 12도. 14도라고 그랬나? 14도. 체감 온도는 20도.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느껴지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느껴요. 와 이거 바깥에 활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제가 어디가 하면 산에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오는데 오늘은 못 하겠어요. 와 안 돼 안 돼. 제 안에 태워다 주고 살짝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꼼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계세요 집에. 어디 가시려고 그러면 완전 무장하시고 가시면 돼. 요즘 옷이 잘 나와가지고 안전무장하면은 다닐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 이 체감 온도가 와 오늘은 좌우지간 건강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래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따뜻하죠. 그런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 집사님. 물론 차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차 안이 시동 꺼놓으면 냉장고라. 그러니까 바깥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힘들어. 손 보면 아이고. 여러분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항상 가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굽히지 않는 신앙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